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요. 14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이 무엇인지 콕 집어서 이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이제 두 가지 태도를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로 꼽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태도 두 가지를 꼽고 있죠. 무엇인가 하면 일을 하기는 하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일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일을 하기는 하되 시비하면서 일을 하는 것. 즉 다투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을 할 때에 불평하면서 일하고 일을 하면서 막 다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일하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 두 가지로 탁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태도를 지니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두 가지 태도, 즉 원망과 시비, 이것을 언급한 바울은 이와 정반대되는 태도를 이제 1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것은 이제 앞에 나오는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것이 없고 순결하다라는 뜻으로서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곧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지금 그리 말하고 있죠.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15절 후반부에 이제 빛된 삶, 거룩한 삶,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자녀의 어떤 바른 신앙생활은 부모에게 참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돼요. 즉 어떤 보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자식 자랑이 제일 어리석다, 팔불출이다.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 남편 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팔불출이라고 하지만 제가 설교를 돕는 측면에서 한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큰애를 이제 군대 보내고 나서 사실 걱정이 됐던 건 뭔가 하면 군대 가서 신앙 다 팔아먹고 오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군대라는 곳이 짬밥이 없으면 계급이 낮으면 교회 가겠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또 반대로 짬밥이 쌓이면 계급이 높아지면 또 교회 잘 다니던 친구들도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짬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 짬밥이 없을 때 아닙니까? 내가 교회 가겠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갔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이번 주에 교회 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참 부모로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갔었다. 자기 부대에 200명이 된다고 해요. 인원이 약 한 200명 되는데 교회 갈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자기 포함해서 3명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 3명 중에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 부모로서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하고 그때 그 수고했던 모든 노고들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즉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리 말하고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자녀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고 또 자기의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또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어진 1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치 자녀처럼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이 더욱 확실해지는 말씀이 나오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치는 그 믿음의 제사와 제물, 그 위에 내가 내 피를 다 쏟아낼지라도 나는 그것이 기쁠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내 피를 다 쏟아내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오늘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팔불출 소리를 좀 듣더라도 자녀 자랑을 해본다면 세상에서 자랑이 통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서 자랑이 통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제사와 제물을 드린다면 그 위에 자신의 피를 다 쏟아도 나는 기쁘다. 그리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많은 희생을 합니다만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하죠. 오늘 본문은 부모인 우리로 하여금 참 겸허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게 만들고 참 여러모로 기도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보십시오. 저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고 또 그 자랑을 들은 우리 주님도 같이 기뻐하시면서 하하 이렇게 웃어줄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일맥상통해지는 그런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이끌림 받고 우리가 교회를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